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라는 것입니까?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날에는 힘써 일을 하지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은 바로 안식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왜 안식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근거를 11절에서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바로 창조하신 일을 바로 완전한 천지 창조를 하신 까닭에 바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그냥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셨다. 단순하게 이 문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부족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 완벽한 창조를 한 까닭에 네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러므로 너 쉬어도 돼. 이 말이죠. 이걸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너는 그 창조에 뭔가 보완을 하려고 일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면 돼. 이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기뻐하며 살면 돼. 즐거워하며 살면 돼.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인생을 잘 살면 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완벽한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밥을 먹는데 여러분이 먹고 싶은 밥이 10,000원짜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000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5,000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또 먹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식당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저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싶은데 나에게 5,000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5,000원 부족한 부분은 내가 일해서 채우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나서 일할 5,000원만큼 일할 거리를 달라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준 거예요. 충분히 준 거죠. 그러면 10,000원짜리 밥을 여러분 먹을 때에 여러분 안에는 그냥 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한 창조, 허락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여 보완해야 될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충분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부족한 창조, 보완이 필요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적용해서 보면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자신이 부족하여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게 창조된 자요, 완벽하게 창조된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요, 잘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살아내면 됩니다. 인생을 보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관계가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 속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보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인생을 사는 까닭에 우리가 혹 부족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또 미련하게 인생을 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인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주일날에 표현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주일날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바로 표현하는 하루를 살아가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바로 쉬는 거죠. 쉬는데 이제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안식일 날은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오늘 기뻐함으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표현해도 돼. 감사함으로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너 표현하고 살아. 기도함으로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인생, 사랑 안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로 대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우리가 충만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인생을 매번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쑥달쑥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뜨거워졌다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인가, 내 인생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보완이 필요 없는 인생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갖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인생이 있는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죠. 결국은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바로 의심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이 의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의심이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믿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 안에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고 있어. 네가 온수짓을 해도, 네가 경건치 않게 살아도, 네가 불신앙으로 충만하여 내 가슴에 창을 찌르고 내 양손에 못을 박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 인생은 나의 믿음 안에 있고 내 사랑 안에 있어.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창조된 존재이며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바로 관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감사하게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난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 없어? 좀 더 신박한 이야기 없어?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내 인생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안심하고 잘 살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넉넉하게 반응하며 살아도 된다.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나의 등을 꼽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 때문에
내 존귀함과 나의 존엄이 손상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어주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런 비유로 들을 수 있어요. 이 비유가 충분하지 않는 비유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이 말이 좀 더 실감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요, 빚이 진 거예요. 여러분이 1억 빚을 진 거죠. 1억 빚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매달 기껏 벌어봤자 100만 원 안짝 버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0만 원 매달 버는 사람이 어떻게 1억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습니다. 당장 관리비 내는데 20만 원 들어가고 밥 먹는데 또 아무리 줄여도 10만 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차비 들어가지, 옷 사야지, 이러면 100만 원 갖고 택도 없죠. 매달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엎친 데 겹친적으로 1억 빚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4% 이자만 해도 그거 매달 얼마를 내야 되는 거, 이자만 갚는데도 4, 5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런 곤란한 인생, 그런 허기진 인생, 그런 참 그 짠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친구가 알았어요. 그 친구는요, 여러분에게 늘 난 너 믿어, 너 잘 될 건 믿어, 네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건 믿어, 너는 존귀한 자라는 걸 내가 믿어, 나 너 사랑해, 늘 말하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한두 명 있겠어요?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대학교 때도 있었고, 일반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 있었지 않겠어요? 나 너 믿는다, 나 너 사랑한다, 이런 친구들 있었죠. 그런데요,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한 친구가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집문서를 가지고 온 거죠. 집문서 내놓고, 야, 너 이거 너 받아, 이거 팔아갖고 네 빚 갚고 그 나머지 돈으로는 좀 옷도 좀 사고 네 자녀들 좀 먹을 것도 먹이고 학비도 좀 보태고 그렇게 써 하고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을 믿어주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의심하겠어요? 이 친구는 내가 어떤 상태를 인생을 살아도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구나,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거라고 믿고 있구나, 이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지요.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허벅지살을 먹으면 산대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나 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허벅지 살점을 띄어갖고 와가지고 너 이거 먹고 나서야 돼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 친구의 믿어줌과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팔아갖고 온 거하고 여러분 내 허벅지 살
뛰어갖고 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누구한테 줄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믿음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네가 표현해.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봐봐. 너 모든 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네가 모든 날 그렇게 못 살겠다면 주일날이라도 너 연습해봐.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이 미움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심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의심하고,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 헌신하고, 그냥 의심하고, 내가 뭐 잘못하면 또 미워하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믿어주심 안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걸 하나님이 믿어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실패해도 뭐 잘났든 못났든 나를 사랑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표현하고 사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이런 멋진 하루를 살아내는, 근사한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줘도 나를 믿어주는 자식이 있다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그래도 세상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들은 믿어주고 사랑하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믿어주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인생 속에 있는 하루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주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부부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한마을과 정식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청년부 겨울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